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여 빛으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의 모든 흑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으로 물붓듯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뜻이 알아지는 시간이요 하늘의 뜻이 이행되어지는 열매 맺을 시간으로 주께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금 양육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를 품에 꽉 끌어안고 지금 왜 광야길을 가고 계세요? 때로는 홍해 앞에, 때로는 무리바 반석 앞에. 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바로 저거, 왕노릇. 저게 목적지예요.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 자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 일 하라고, 저 일에 합당한, 왕노릇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를 양육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를 여러 문제를 통하여 왕노릇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지금 이끌고 계세요. 그래 천지창조의 말씀도 우리를 저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왕노릇하면 생각나는 게 요셉이죠. 요셉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 양육의 현장을 거쳐서 왕이 아니지만 왕의 일을 하는 그 자리로 이방인 요셉을 올리셨어요. 세상으로 보면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저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기어이 저 자리로 올리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림자로, 모델로 요셉을 보여주신 거야. 너희들 내 말을 못 믿겠지? 요셉 한번 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진짜야. 요셉을 그렇게 인도했던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현재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금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경영하고 계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누구? 왕노릇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노릇할 자. 나는 왕노릇할 자. 너도 왕노릇할 자. 너도 왕노릇할 할렐루야. 왕들끼리 싸우지 마. 우리는 싸울 자리가 아니야. 자, 왕노릇할. 하나님이 저걸 우리를 향하여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저 자리에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저희를 감당한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래갖고 모세도 왕이 아닌데 왕의 역할을 그의 40년 생애 속에 감당하셨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왕 이상의 왕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라고 선지자를 불렀어요. 왕이 아버지래요. 왕노릇이죠. 왕. 여러분 저게 이제 알았죠.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여러분의 역할, 포지션이 어딘지 이제 분명해졌어요. 오늘 그렇다면 꿈이 있으면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비전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분명하다면
과정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그 과정에 길이 조금 울퉁불퉁해도 돼요. 비포장해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뭐 목적지까지 가는데 좀 신호가 막힌다 한들 트래픽이 있다 한들 그 길이 훼손돼서 돌아간다 한들 목적지는 정확하게 가야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설계해놓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하늘의 식양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 자리 아멘. 저곳에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천지창조를 지금 주구장창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는 천지창조입니다. 왠지 알아? 내가 할 게 없거든.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천지창조하는 겁니다. 자, 창조의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하셨는데 어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은 기품이 있었어요. 그 이전은 천지창조 이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였어요.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땅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니 땅은 혼돈한 상태. 땅은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흑암으로 꽉 분별되지 않은 무적행과 같은 흑암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혼돈이 있어도 괜찮아요. 공허가 있어도 괜찮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카이 집사님은 옆불을 꺼주시고 우리 재훈 집사님 그 뒤에 불 한번 꺼줘보세요. 깜깜하죠. 아 빛이 있네. 이비 때문에 연극이 안 되네. 자, 우리가 깜깜해요. 어둠아 물러가라. 아니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올려주셔도 돼요. 땡큐. 자, 할렐루야. 어둠은 뭐에 의해 물러가요? 빛. 비치면 돼요. 아멘. 비치면 끝나요. 아멘. 우리 인생 속에 어두움은 흑암은 빛이 오면 끝나요. 아멘. 어둠아 물러가라도 필요 없어. 진짜 빛이 우리 안에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아멘. 흑암은 사라져. 오늘 이 빛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회복의 빛이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임하여지는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임하여졌어요. 내가 그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이제는 빛을 발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빛은 이미 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미 빛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나의 복이 오면 너는 깨져.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받으면 그 복은 오히려 재앙이 되어져요. 감당할 수 있어야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복은 내게 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들의 결과는 더 불행이면 왜냐하면 그걸 경영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복으로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그릇이 내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니 그 엄청난 게 쏟아졌는데 오히려 그것은 그 인생을 망치는 재앙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이 복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어떤 건지 아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설명해 준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원래 2대 왕인데 1대 왕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패해버리셨어요. 패하고 다윗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는 2대 왕이 다윗인데 1대 왕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사울을 패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해서 튼튼한 나라를 세워요. 그리하여 다윗이 완전한 나라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정복을 통하여서. 이제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로 주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군사예요. 정복 전쟁을 한 군인이며 그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복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어요. 주변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튼튼하게 나라를 세워놓고, 자 이제 이 나라가 세워졌으니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예배당을 짓겠다. 그리하고 그 왕궁을,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솔로몬에게 넘겨주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왕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온 천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는 지혜 들으러 왔어요. 지혜를 들으러 오면서 수많은 금은 보화, 솔로몬만큼 영화로운 왕이 전무후무에 없었어요. 이 땅이 천지창조 이후에 솔로몬만큼 영화를 누린 왕이 이 땅 위에 없었어요. 나폴레옹, 아니 엘리자베스 영국을 대표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솔로몬의 누린 영광만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줘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건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주신, 왕노릇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림자로 다윗의 왕국을 보여주셨고 솔로몬의 왕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왕국을 어떻게 세웠어요? 훼손된 왕국을 다윗으로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한 거예요. 사울에 의하여 무너진 그 왕권을 다윗을 통하여 회복하셨죠.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에덴의 왕을 주셨는데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사단에 의하여 왕권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같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패했다, 훼손된 왕권을 회복시킨다. 회복한 그 왕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전무한 축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의 그림자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그들의 역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해 계세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세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빛이라야, 왕이신 그분의 빛이라야 우리에게 왕권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진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환경과 수준과 형편과 관계없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 빛 속에 왕권이 임하여지는, 그 빛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왕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홀을 들고 있어요. 지팡이, 왕만이 잡을 수 있는 홀이 있어요. 누구든지 왕 앞에 나오려면 왕이 그 홀을 내민 자만이 왕 앞에 올 수 있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져야 그 왕권이 우리 가운데서 누려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림자로 다 숨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이 별의 모든 숫자를 다 세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별의 숫자 세서 뭐 하겠어? 별에 이름 붙여가지고 혼자 오늘은 금성 내일은 수성,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숫자를 다 세신받으셨다고 했어요. 택하여 왕노릇하게 할 자를 이미 다 카운터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거다. 오늘 천지창조의 현장에 보니까 각각 그 종류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종을 이제 아담이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실자의 표상이신 둘째 아담이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이름? 성도라는 이름, 하늘의 직책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천지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총 6일간의 작업이 있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어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근데 뭔가 뒤죽박죽 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간을 분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늘, 궁창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은 전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하여서 바다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잠겨있던 묻은 드러나라.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육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공간을 정확하게 분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혼란은 무질서한 건 하나님이 공간을 분리하심으로 질서가 잡혀졌어요. 그리고 공허한 것은 하나님이 공간 속에 넷째 날부터 채우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 말미암아 충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분리, 나누임의 자리가 있어요.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딱 분리되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나눔의 원리 속에 존재함으로 바다는 바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땅은 땅대로 우리에게 복을 제공해 주고 있고 하늘은 하늘대로 우리에게 누림의 현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지만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에는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물에 잠식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위하여 분리하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분리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지면 혼란스러워져요. 누려지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도 장벽을 싸우잖아요. 트럼프가 왜 그렇게 장벽을 쌓았겠어요? 니네는 우리 애들이 아니야. 나는 니네들을 돌볼 수 없어. 넘어오지 마. 이거거든요. 저희 좀 격길로 세볼게요. 저는 트럼프 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꿈을 크게 크나 봐. 트럼프가 하도 멕시코에 장벽을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장벽이 정말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티와나를 가서 목사님을 저거 봐, 트럼프가 세운 장벽이야. 저거 장대 높이 뛰기 하면 넘어가겠는데. 진짜 장벽인 거야. 넘어가겠는데 싶은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듯이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되어져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리하여서 나뉘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공유되어질 수 있어요. 분리되지 않으면 축복의 플랫폼이 되지 못해요. 근데 분리되어지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나와요. 이 응답은 공유되어짐으로 또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분리하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분리시켜놨는데 우리는 또 이거 가지고 그냥 분리 안 해. 우리들 스스로 묶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플랫폼으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여지는 그 복이 누려야 돼. 내가 분리됨으로 누려져야 나에게 임한 이 복이 옆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질 수 있거든. 근데 뭉쳐 있으면은 이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신랑같이 딱 붙어 있어야 좋은 것 같은데 물론 붙어 있어야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아이고 엄청 좋아하네. 부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채움의 역사가 넷째 날부터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인생 속에 여호와의 채우심. 분리되라고 그래서 남이 되라는 거 아니대. 알았지? 더 하나이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남자와 마지막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남존여비 사상이 은근히 있어요. 전 세계가 있어요. 여성 대통령이 올라왔어도 여전히 이 남존 이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동등이에요.
동등인데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남존여비, 여존남비가 아니라 동등하되 창조의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건 창조하셨을 때 동등하게 창조하셨을 때 역할은 아멘. 분리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리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셋째 날. 넷째 날부터 분리된 공간 속에 채움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현상을 지금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고 다섯째 날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셨어요. 분리시켜 놓고 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막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육으로 채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분리된 이후에 채워진 거예요. 묻이 드러나면서 그곳에 우리의 식량이 자라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리하면서 하나님은 그 다섯째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건 왕노릇이에요.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 혼자 왕해? 아니지. 적어도 한 명의 백성은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작은 나라도 백성 한 개는 있어야지. 왕 하나, 백성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 다섯째 날이에요. 우리를 왕으로 세워야 되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백성, 그 백성을 다섯째 날이 하나님이 은유적이라는 게 다섯째 날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확대되어진 나라가 만들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인 백성을 다섯째 날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밑에는 백성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최소 몇 명? 한 명. 최소 한 명은 있어. 예수님 밑에는 뭐 많지 않아서 12명이 있었어. 예수님에게는 12명, 죽고 살아나니까 120명으로 늘어났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적게는 한 명, 많게는 몇천 명까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해주세요가 아니죠. 해달라가 아니에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예요. 관계만 이루어지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해달라서 해주지 않아요. 해달라서 해주는 건 어디예요? 한 요만큼 그냥 그래 하고 이렇게 주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해줄 때는 다예요. 다. 그 관계를 통하여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이렇게 공간을 나누시고 공간을 채우시고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그 진짜 왕과 내가 관계만 맺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역할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이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관계만 분명해지면 우리는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섯째 날을 우리에게 백성 만드는 확대되어지는 번성하고 충만하여지는 그 나라의 백성을 다섯째 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자, 모든 것은 완성됐어요. 혼돈도 질서로 잡혀졌고 공허는 충만으로 채워졌고 흑암은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렸고 이제 이곳을 다스릴 자를 이제 하나님은 만드셔야 돼요. 산천초목이 다 갖춰졌어요. 온 천지 만물이 다 갖추어졌어요. 저 스페이스 공간에도 수많은 별들이 모든 아름다움을 다 바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릴 자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든 짐승들은 모든 들짐승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은 각기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채소도 종류대로 나무도 종류대로 탄생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사람만 종류가 아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만 종류대로가 아니라 모양대로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제 사람을 만들 것인데 그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보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보자.
그는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인 창조주인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를 우리의 형상대로 새겨보자. 아멘. 그리고 우리의 DNA를 그에게 넣어주자. 아멘.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이 창조적인 DNA를 그들에게 넣어주자. 새긴다. 이 단어가 어디에 있었죠? 베레시트. 되새기고 되새기고. 아멘. 하나님이 새겨놓은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는 거죠. 아멘. 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아니 진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맞지? 그래 할렐루야. 내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누굴 닮았나요? 부모님. 닮았지.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누군가를 닮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 로운이 로아 보면 붕어빵이라고 얘기하죠. 누구 붕어빵? 그에게 DNA를 준 그 붕어빵.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이제 우리 만국전선 다니면서 너희 아버지는 그러면 나를 보면 돼요. 나 우리 아버지 쏙 빼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너희들 하나님 보고 싶지? 나 보면 돼. 내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예수님은 직접 얘기했어요. 나 보면 돼.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나를 본 건 곧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요. 모든 것의 첫 열매요. 창조의 현장이 사실을 창조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창조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뭐라고 해야 되냐고. 누구 닮았냐니까 하나님 닮았다고 그랬지.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 나를 잘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우리는 이러면 맞아 죽지.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갔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가 누구기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특별해서 삼층천을 갔다 와서 뭐가 우리보다 잘나서?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 그의 믿음이 그 정도로 충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 정도로 확실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만 본받고 따라오면 돼 라고 할 만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주신 그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단지 바울만큼 우리는 못 외치는 걸 뿐이지 사실은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분량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그만큼 충천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 말은 예수님의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 표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가 그리스도랑 똑같아. 거의 동무야. 동창생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지는 그 자리.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냐? 아버지가 보여야 돼.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유추되어져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더니 저의 삶은 달라. 분명히 이쯤에서 좌절해야 되는데 저는 좌절을 안 하네. 이쯤에서 여기 한 바가지 나와야 되는데 달라졌네. 뭔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유추돼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다르네. 이게 되어져야 돼.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 만큼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문화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뭘 해? 사명을 느껴야죠. 그래, 내가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문화를 끌어올리겠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만이라도
너희의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거고 약한 자가 아멘. 강국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멘. 온 땅에 깃발로 세울 수 있도록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많이 변했어. 그게 그 얘기예요. 너를 보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너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달라짐이 보여져요. 나 달라졌어 말 안 해도 돼. 나 예수 믿고 좀 달라진 것 같지? 그러면 안 해도 알아요. 알아서 언제 그런 게 나오냐.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어떤 긴박한 문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찾게 돼요. 그 얘기는 너에게는 답이 있으니까. 너는 답이 있는 것 같아. 너에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아멘. 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창조주의 명령 안에 거하면 돼요. 아멘. 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충만하라. 그 이전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복하면 개념이 블레싱 하다 보니까 세상의 복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는 복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까. 사람들은 말할 때 물질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건강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복이 뭐 치아 뭐 기타 등등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건 복도 안 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배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은 따라 더하여 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복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이신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게 아멘.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라를 주고 왕노릇하게 하신다는데 물질이 문제예요. 그 자리에 가면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를 내가 누릴 건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 바라크 내가 무릎 꿇음으로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경배한다는 건 사모한다는 거지. 앙망한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라면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데 주님은 나라를 내게 통째로 주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손꼽을 필요도 없다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 안 될 만큼의 우리의 영적 수준의 영적 자존감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구할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 한마디면 끝나.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왕노릇할 우리가 구하겠어? 명령하면 끝나는데 왕노릇한다는 건 명령권자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명령으로 끝내셨어요. 그 창조적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의 자리에 왔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명령권자, 아멘. 명령자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왕노릇하리로다죠. 아멘. 오늘날은 정치를 해도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고 회의가 필요해요. 근데 명령권자에게는 회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여담만 할게요. 농담인데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때에 진짜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10계명을 거꾸로 들고 장사하면 돼요. 10계명과 반대되는 걸 장사하면 여러분 돈은 벌어요. 왠지 알아요? 마지막 때는 사단이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을 발전시켜요. 모든 문화든 모든 10계명과 최고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끄집어 와요. 우상 새기지 말라 했더니 갈수록 우상이 커져. 집에 가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이 있어요. 이 20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 나는 무엇으로 비즈니스 할까? 정말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려면 사단을 여러분은 또 역이용해.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서 미래 경제 현장이 나올 수도 있어. 모든 것을 사단은 뒤집어 놨어. 창조할 수 없으니 창조한 세계를 회방하는 거야.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법을 사람들 사이에서 혼돈시켜 놓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문화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왕노릇할 자.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적인 복이에요. 그 이제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고, 나는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잡는데 아멘. 그리스도 잡으면 다 따라와. 아멘. 옛날에 파블로가 이런 간증 한번 해줬죠. 예화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 요만한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집에 가보니 황소 한 마리가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왜 남의 소를 도적질했냐? 이 사람이 모르냐? 아니다, 나는 소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길가에 이런 막대기가 하나 있어서 막대기를 들고 집에 갔는데 소가 딸려왔다. 소를 잡으려면 우리는 못 잡아.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가니 따라와. 그리스도 하나 잡으면 다 따라오겠어요. 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그 창조적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여졌어요. 회복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제사 제도는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열려졌는데 막혀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절대적인 이 통로가 막혀진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혀졌어요. 우리의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막혀. 하나님 쪽에서 막은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우리는 예배하러 온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성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 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는 다시 뻥. 그럼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절대적인 창조주의 창조적 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창조주의 창조적 명령이 온 땅을 창조했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의 DNA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세계는 재창조되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온 땅은 흑암은 사라졌어요. 이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의 세계 속에 있는 혼란은 여러분이 잠재울 수 있어요. 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어야 그 나라는 회복되어져요.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지면 어두움은 끝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진짜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모든 혼란은 질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공허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면 채워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요. 예수님이면 충분. 예수님이면 완전한. 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하기 위하여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는 명확해져요. 왜?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세계가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왕으로 딱 점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왕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DNA가 이미 있어요. 우리 사극이나 뭐 드라마나 뭐 보면 뭐 어느 기업가의 아들이 어릴 때 어떤 사정으로 저 밖에서 컸어. 아니면 왕손이 뭐 어떻게 하다 저 뭐 빈들판에서 컸어. 그러다 어느 날 발견되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뭐래? 역시 씨는 못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씨는 못 속인다. 그래요. 그건 밖에 있었어도 왕의 자식이 맞아.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뭐는 못 속인다? 씨는 못 속인다. 어떤 씨? 하나님의 씨. 못 속인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고 있을 뿐이지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그 DNA는 여러분을 형성해 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모든 DNA는 완전히 재창조되어집니다. 아멘. 점점점 재창조가 아니라 믿는 순간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망할 패러다임 때문에 이 재창조되어진 영적 DNA가 힘을 못 써서 그렇지 이 망할 패러다임만 사라지면 재창조의 역사는 아멘. 얼마든지 일어나요. 아멘. 이제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깻잎 사건 다 내주겠습니다. 자, 우리 혜린이하고 재훈이하고 채린 미래 권사님하고 나 벌금 내야 돼. 아이고 지금 내가 어쩐지 제일 많이 낼 것 같아. 자, 우리 미래 꽃 권사님하고 재훈 집사님하고 또 우리 속국 권사님 친구하고 셋이 식당을 갔어. 한 식당을 갔어. 자, 우리 재훈 집사님이 딱 앉았는데 우리 혜린 참 길어지네. 우리 혜린 권사님 이쁜 여자친구 하는데 깻잎을 떼는데 안 떨어져. 자, 재원 집사님이 젓가락이 나가느냐 마느냐. 이제 나가면 집에 가서 일이 날 테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응? 깻잎 띄워줘야 돼 말아야 돼. 재원 집사님 깻잎 띄워줘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속공 권사님 띄워줄까 말까. 참 난감한 거죠. 근데 뇌과학자가 답을 내줬어요. 떼어서는 안 된대요. 그게 눈에 들어왔다는 게 이미 뇌에 다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원래 진짜 사랑에 폭 빠진 그 시간에는 깻잎이 엉켜서 애를 써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져도 침묵해야 된대. 왜냐면 내 안에 뇌에 다른 길이 열렸으니 내 여자에게 보여지는 길이니까 띄워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혜린 권사님한테 당신 친구니까 당신이 떼어줘. 이렇게 내 눈에 보여줬어도 미뤄서 내가 떼면 안 된대. 알았지 카이 집사님? 할렐루야. 이건 뇌과학자의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습관, 내가 이미 길내놓은 그 길, 그 길로 내 생각은 먼저 달려가요. 내 마음의 길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내가 내리고 결단한 믿음의 답 말고 다른 게 먼저 치고 나갈 때가 있죠. 왜? 이미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틀린 곳으로 나가는 그 모든 길을 끌고 와서 어디로? 언약으로. 이제 또 우리가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길을 새로 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은 망할 길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길을 돌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나 죽지 않았어. 살아났어. 그러니까 돌아와. 그 순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확인한 후에 길을 돌이켰어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 길을 돌이키고 새로 내면 돼. 새로운 길을 우리 안에 만드는 거죠. 그 길이 무슨 길? 왕노릇하는 길. 아멘. 창조적 명령이 우리 안에서 발해지는 그 길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길을 새로 내는 거죠. 아멘. 우리 마음의 길을, 삶의 길을 아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길을 아멘. 만드는 길이에요. 그 여정에 좀 이렇게 휘청일 수 있어요. 왜? 이미 이 길이 먼저 나가서 젓가락이 쑥 나가는데 깻잎 떼주려고 나갔는데 어떡하겠어. 그래 나가면 얼른 돌이켜 와야 돼. 아하 하고 돌이키고 와서 쏘리하고 인류 평화를 위하여 그대가 떼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안 만들어야지.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그 자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왜?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게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떼어주지 말고 버티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버티고. 사실은 그런 요소가 있는 데는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에는 신방을 갈 때 꼭 2명이 보냈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 위에 하얀 저고리 검정 치마 입혀가지고 주일날 교회는 이렇게 입고 가도 예배 마치고 흰 치마에 검정 저고리 입고 둘씩 가래. 이 옷 입고 가면 아무도 안 쳐다봐. 그래도 둘이 꼭 가서 신방 가거든 방문 열어놓고 어떤 요소도 틀릴 길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아, 방문 닫아도 아무 일도 없어. 우리가 무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런 요소들은 안 만들고 어쩌다 지본이 만들어졌다 해도 우리는 서로 배려를 해주어야 돼. 자리가
빈자리가 딱 내가 그 옆에 앉아야 돼. 여럿이 갔는데 그래도 그때는 배려를 해서 이렇게 가서 사단이 틈탈 수 없도록 우리는 삶의 경영 속에 지혜가 들어와. 아멘. 왜? 우리는 왕노릇 할 자니까. 백성 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애시당초 차단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명령이 실행되어질 왕노릇 그 길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창조적 지혜를 허락하시고 온 천하 만물이 우리에 의하여 재창조되어질 수 있는 그 명령자의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